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산길을 달리던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양쪽이 낭떠러지인 데다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기사는 버스를 세우고자 건초더미로 향하던 중 앞에 선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돌진하면 아이가 죽고 피하면 버스 안에 승객 7명이 죽습니다. 결국 기사는 승객들을 살립니다. 그는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 아이는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힘입어 거듭남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빚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새롭게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죄들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그곳에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로 흐르기 쉽고, 진리 없는 은혜는 무규범과 방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진리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어제부터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도 역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편에서 보면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구절이 나와 있죠. 하나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 진리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정말 날카로운 공의가 필요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이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신앙적인 진리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은혜를 강조한 것과 진리를 강조한 것 사이에서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있어 왔죠. 성경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진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은혜의 강조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너무 방종하지 않는가? 그런 삶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삶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율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계속 은혜를 강조할 것이냐, 이 진리를 강조할 것이냐, 이 고민 가운데 있었던 데가 참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거나 공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했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버스라는 뮤지컬일 것 같아요. 이 버스라는 뮤지컬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죠. 산길을 달리던 버스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어요. 양쪽은 다 낭떠러지고 잘못하면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다 죽을 수 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버스. 기사는 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 건초더미 위에 가서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초더미 앞에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 기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바로 건초더미
이 앞에 놀고 있던 그 아이는 이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버스 승객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치고 죽이고 건초더미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짧은 이 순간 선택이 가능한 거죠. 이 기사는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아이 하나를 죽이고 아들 하나를 죽이고 모든 승객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을 죽인 이 버스 기사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아버지가 잔인하게 저렇게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저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비난할 수 있는가? 결국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은 공의와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에게 임했던 은혜는 없는 사람이죠.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공의와 진리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고 공의는 살아있고 그 아버지의 아픔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는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의는 무서운 누군가를 향해 질책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은혜가 없는 진리는 정죄로 흐르기 쉽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들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비난하는 것처럼. 그런데 진리가 없는 은혜는 또한 무규범과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 받고 너무 쉽게 용서받고 그 용서와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용서받는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교회 안에서 참 비도덕적이고 비규범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한 자리, 여러분들의 교회 신앙의 한 자리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서운 공의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요 12월 시즌을 지나가면서 교회마다 그런 회의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뭐 이제 당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장로교회에서는 교인들 뭐 총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하죠. 회의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법이 있어요. 저도 목회 초창기에 회의를 할 때면 우리 감리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을 제가 이렇게 읽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기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법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법으로 이야기하면 너도 법으로 당하지 않겠니? 저희 교회에는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 장로님과 함께 아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가끔 장로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들이 교회 안에서 적용돼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고 공의와 진리가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진리로 인해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때 우리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필요한 것에 은혜를 베푸세요. 진리가 필요한 것에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의 두 기둥이 되어서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오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